9월 24일 라이드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고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베푸실 구원과 그 능력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지혜를 의지하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어떠한 순간을 맞이하더라도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 붙잡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고 생각을 열고 마음을 열어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역대하 20장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역대하 20장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얼마 뒤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마온 사람들과 결탁하여 여호사밧에게 맞서서 싸움을 걸어왔다. 전령들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보고하였다. 큰 부대가 사해 건너편 에돔에서 임금님을 치러 왔습니다. 그들은 이미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쳐들어왔습니다. 이에 놀란 여호사밧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비는 기도를 드리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령을 내렸다. 백성이 유다 각 성읍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 주님의 뜻을 찾았다. 여호사밧이 주님의 성전 세 뜰 앞에 모인 유다와 예루살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 우리 조상의 하나님, 주님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세계 만민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권세와 능력이 주님께 있으니 아무도 주님께 맞설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는 전에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길이 주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이름을 빛내려고 한 성소를 지어 바치고 이렇게 다짐한 바 있습니다. 전쟁이나 전염병이나 기근과 같은 재난이 닥쳐온다면 하나님 앞 곧 주님의 이름을 빛내는 이 성전 앞에 모여서서 제단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겠고 그러면 주님께서 들으시고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이제 보십시오.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를 저렇게 공격하여 왔습니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조상은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안갚음하는 것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신 주님의 땅에서 우리를 쫓아내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 편을 드시는 하나님, 그들에게 벌을 내리지 않으시렵니까? 우리를 치러 온 저 큰 대군을 대적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고 어찌할 바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유다 모든 백성은 아녀자들까지도 모두 주님 앞에 나와 서 있었다. 그때 마침 회중 가운데는 야하시엘의 아들 레위 사람이 있었는데 그에게 주님의 영이 내리셨다. 그의 아버지는 스가랴이고 할아버지는 브나야이고 증조는 여이엘이고 고조는 마따니아이다. 그가 이렇게 말하였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여호사밧 임금님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적군이 아무리 많다 하여도 너희들은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아라. 이 전쟁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맡아 하는 것이다. 너희는 내일 그들을 마주하여 내려가라. 적군은 시스 고개로 올라올 것이다. 여루엘 들 맞은편에서 너희가 그들을 만날 것이다. 이 전쟁에서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너희는 대열만 정비하고 굳게 서서 나 주가 너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을 보아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내일 적들을 맞아 싸우러 나가거라. 나 주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도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고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목소리를 높여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백성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아갔다.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나서서 격려하였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은 내가 하는 말을 들으십시오. 주 우리의 하나님을 믿어야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예언자를 신뢰하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여호사밧은 백성들과 의논한 다음에 노래하는 사람들을 뽑아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게 하였다. 그는 또 노래하는 사람들이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였다. 노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노래를 부르니 주님께서 복병을 시켜서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에서 온 사람들을 치게 하셔서 그들을 대파하셨다. 오히려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이 짝이 되어서 세일산에서 온 사람들을 모조리 쳐 죽이는 것이 아닌가. 세일산에서 온 사람들을 쳐 죽인 다음에는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이 서로 쳐 죽였다. 유다 사람들이 들판이 내려다 보이는 망대에 이르러서 보니 적군이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고 모두 죽음이 되어 땅에 엎어져 있었다. 여호사밧이 백성을 데리고 가서 전리품을 거두어 드렸다. 전리품 가운데는 상당히 많은 물건과 옷과 귀중품이 있었다. 그래서 각자가 마음껏 탈취하였는데 전리품이 너무 많아서 운반할 수가 없었다. 전리품이 이처럼 많아서 그것을 다 거두어 드리는 데 사흘이나 걸렸다. 나흘째 되던 날에 그들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주님을 찬양하였다. 오늘날도 사람들은 그곳을 찬양, 브라가 골짜기라고 부른다.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여호사밧을 앞세우고 기쁨이 넘쳐 예루살렘으로 개선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원수들을 쳐서 이겨서 유다 백성을 기쁘게 해 주셨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검은고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며 예루살렘에 이르러 주님의 성전으로 나아갔다. 이방 모든 나라가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치셨다는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다. 여호사밧이 다스리는 동안 나라가 태평하였다. 하나님께서 사방으로 그에게 평안함을 주셨기 때문이다. 여호사밧은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35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25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아수바는 시리의 딸이다. 여호사밧은 자기의 아버지 아사가 걸어간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그대로 걸어 주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만은 헐어버리지 않아서 백성이 조상의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지는 못하였다. 여호사밧의 나머지 역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아들 예후의 역사책에 다 기록되었고 그것은 이스라엘 열왕기에 올랐다. 한 번은 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이스라엘의 아하시야 왕 사이에 동맹을 맺은 일이 있었는데 아하시야는 악행을 많이 저지른 왕이었다. 아하시야의 권유로 여호사밧이 다시스를 왕래할 상선을 만들었다. 배를 만든 곳은 에시온게벨이었다. 그때 마르셋 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에게 와서 임금님께서 아하시야와 동맹을 맺으셨으므로 주님께서 임금님이 만드신 상선을 부수실 것입니다 하고 예언하였다. 그의 말대로 그 배는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다. 계속해서 여호사밧의 이야기가 오늘 역대하 20장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이제 전쟁을 맞이하게 됩니다. 왜 전쟁을 맞이하게 됐나 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이 아합과 동맹을 맺었던 것에 대해서 책망하시면서 하셨던 말씀, 그동안 평안했지만 전쟁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이제 큰 부대가 에돔에서 여호사밧을 치러 왔다.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 마온 사람들과 결탁하여서 이렇게 치러 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나서 여호사밧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한번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이에 놀란 여호사밧이 놀랐습니다. 아주 크게 놀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란 여호사밧이 당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곧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비는 기도를 드렸죠. 그리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령을 내립니다. 기도하자라는 거죠. 위기를 맞이했을 때 기도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 그러한 태도가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위기를 만나서 갑자기 놀랐다고 해서 당황하고 내가 뭔가 또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그러한 고민, 또 당황스러움, 조급하게 무엇을 하는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금식하며 기도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대해서 외치고 있죠. 우리 조상의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만민을 다스리신 하나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신 하나님, 권세와 능력이 있으신 주님, 그 누구도 주님께 맞설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외치며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어, 앞세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모든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드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기도를 하나 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여호사밧이 솔로몬의 기도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쟁이나 전염병, 기근, 재난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성전 앞에 모여서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들으시고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성전을 세워놓고 건축을 마치고 주님께 기도했던 솔로몬의 기도를 여호사밧이 기억하고 그대로 이 성전 앞에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성전의 기능이 바로 이런 것이다라는 사실을 솔로몬이 이야기했었고, 그리고 여호사밧이 그대로 성전 앞에서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편이 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라고 기도하는 거죠. 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 세일산에 사는 사람들, 이집트에서 나와서 출애굽했을 때에 그들이 사는 땅을 거치지 않고 그들과는 전쟁하지 않고 이렇게 우리가 나와왔는데, 이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안갚음을 하고 있으니 주님께서 우리의 편이시라면 그들에게 벌을 내려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야하시엘이 있었는데 그에게 주님의 영이 내리셨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적군이 아무리 많다 하여도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아라. 자, 여기에서 나오는 말씀, 이 전쟁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맡아서 하는 것이다. 이 전쟁에서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너희는 대열만 정비하고 서서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승리를 주는지 보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대열만 정비하고 그 대군 앞에 서서 있을 때 어떻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을 수 있을까? 두려울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여호사밧은 백성들을 격려하고 하나님을 믿고 흔들리지 말자. 예언자들을 신뢰하자.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라고 백성들에게 격려하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자. 예언자들을 믿자. 우리는 이긴다. 그렇게 용기를 주는 것이 여호사밧이었고, 여호사밧은 왕으로서 해야 될 일들을 이렇게 온전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이 짝이 되어서 세일산에서 온 사람들을 쳐 죽이고, 나중에 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이 서로를 쳐 죽이는 일들이 나타났고 결국 승리를 거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찬양 골짜기, 브라가 골짜기라고 하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일들을 기록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온 나라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사밧이 다스리는 동안 나라가 태평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왕에게, 그 지도자에게, 그리고 그 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셨습니다. 여호사밧이 어떠한 통치를 했는지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있죠. 아버지 아사가 걸어간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그대로 걸어서 정직하게 행했다. 근데 우리가 열왕기에서 보았던 것처럼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만은 헐어버리지 않아서, 이 말씀이 이제 또 이렇게 역대기에도 기록되어 있네요.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데 다른 것들을, 다른 우상들을 섬기게 되는 일들이 이 산당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말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에게 있었던 또 하나의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합과 동맹을 맺었던 여호사밧이 이제는 또 이스라엘 아하시아와 동맹을 맺었다. 아하시아가 악행을 많이 저지른 왕이었는데 아합 못지않게 그렇게 악행을 많이 저지른 왕이었는데 그와 왜 또 동맹을 맺을까요?
이렇게 보니까 아하시아의 권유로 여호사밧이 다시스를 왕래할 상선을 만들었다라고 했고, 결국 상선을 하나님께서 부수실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또 경제적으로 뭔가 좀 나아지고 평안이 찾아오는 시대 속에서 뭔가 나라가 또 부강해지는 것들을 보니까 이것을 통해서 뭔가 더 해보려는 그런 마음들이 아하시아와 동맹을 맺고 이렇게 다시스를 왕래할 상선을 만드는 일들을 했던 것이 아닐까. 부강해질 때마다, 부유해질 때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그 왕성한, 또 나라가 부유해지는 일들을 경험할 때마다 이렇게 자꾸 한눈을 팔게 되는 모습이 여호사밧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떨까? 어떠십니까? 여호사밧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오늘의 묵상과 적용은 위기를 맞이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과 승리를 경험하게 될 수 있다. 신뢰해야. 위기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해. 위기를 맞이할 때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고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혹시라도 어떤 어려움이 처하더라도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사밧이 완벽하게 살았던 것 같지는 않죠. 예, 그랬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어떻게 그를 평가합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 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완벽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고 또 하나님께 책망받을 때 정직하게 하나님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자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쟁보다 평화가 우선이겠지요. 예. 싸우지 않고 동맹을 맺고 함께 뭔가 잘 해보는 거 좋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들과 동맹하는 것은 잘못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항상 먼저여야 하는 것이지 내가 갖고 있는 재물, 내가 갖고 있는 부, 명예 뭐 그런 것들을 의지하고서 뭔가 잘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화가 우선이지요. 싸우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러나 그것이 나 자신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벗어나게 한다면 그것은 잘못이다라는 것 꼭 기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항상 먼저야 한다는 사실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붙잡혀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